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채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족한 종이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덕을 세웁시다. 모든 일에 덕을 세웁시다. 이 시간에는 모든 일에 덕을 세웁시다 라는 말씀을 주문하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피어가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덕을 세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선행과 도덕적인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덕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덕을 세우다, 이 덕을 세우다라는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 건축할 때 집과 그다음에 세우다가 같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실은 집을 세운다 또는 건축물을 세운다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특별히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교회의 건축물,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덕을 세우는 것은 그냥 어디 한 부분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조화롭게 세워야 아름답게 덕을 세울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그러한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전 건축할 때 이 기초공사만 한다고 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거 아니죠. 이 기초공사를 하고 또 이 기둥도 올려야 되고 또 옆에 이제 벽도 세워야 되고 또 지붕도 씌워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또 내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그냥 하는 게 없구나. 그 하나하나에 다 정성되이 세워져야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든든히 세워질 때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 한 부분만 편향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성장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한 아름다운 복된 삶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특히 고린도전서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물론 우리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너희가 덕을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은사들 또한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우리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잠들어 있던, 망가져 있던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기를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덕을 세우기 원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구나.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세움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인생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의 말씀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앞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 병고치는 신유의 의사라든지 뭐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파당을 나누어서 분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초가 사랑으로 덧입혀지지 않고는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긴 사모했는데 왜 사모했는가? 내가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본질, 근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덕을 세우라.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외국어로 아무리 유창하게 막 아름다운 말을 아무리 저한테 설명을 해도 제가 외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방언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어지고 하나의 자부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나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믿음 좋아? 하나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에 막 헌뜻하면은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막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체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방언이라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5마디가 더 큰 도움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방언으로 말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식으로 또 가르치는 말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서 풀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은혜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방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유합니다. 너희가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이 어떠한 기도인지 그 방언 통역함을 구해야 된다. 너희가 찬송을 하지만 찬송을 방언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방언 찬송하지만 너희가 그 마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그 은사를 우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을 든든히 세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알아야 덕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장성하여 덕을 세우라.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나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나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이 악한 것에는 아이가 되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너희가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가 갖고 있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악한 것에서는 밀어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아이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는 사모해야 되고 그 지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그 지혜는 어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른은요, 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른은요, 배려할 줄 알고요, 이 어리고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서 돌볼 줄 아는 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성숙한 자, 어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만 어른이 되어져도 어른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이 나이에 요즘에 국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생각이, 태도가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어른이다 이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 되어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지혜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 장성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지혜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게 옳은지 나쁜지 잘 분별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죠?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도 막 하루에 막 수십 번씩 아이들이 막 물어보면은 막 정말 화가 막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은 뭐 해야 돼요? 방향을 잘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너희가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가지고 너희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것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순종하니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덕이 되어지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이게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면 교회가 세워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많은 돈으로 교회를 세워주실까?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 많은 돈이 때로는 이 검은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모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늘 세상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교회구나,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덕을 세우다는 것은 건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모든 부분은요, 다 좋은 것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통하여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부실공사 얘기 나오잖아요. 뭐 건축 자재를 빼돌렸다든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넣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부분에 사람의 욕심들이 채워지기 시작함으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려는 그 순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2025년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든든히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